참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면요, 머리에서부터 야, 우리 주인마님이 지금부터 우이씨 이렇기 때문에 전부 다 우이씨다. 밥통도 소화를 안 될 각오를 하고 그때부터 쓴물이 나오고 머리도 그때부터 막 두통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몸이 싸늘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 몸에 영혼이 막 피어나고 세포가 춤을 추고 아싸. 그래서 찬송 한 곡 잘하면 정신병으로 10달 뛴 것보다 낫다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우와. 사람이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소가 있고 소유를 가지고 이 선 걸 가지고 우열을 다소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뭐예요? 선물 보따리 가지고 좋아 나빠하지 말고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애기들이 보면 아버지가 옛날에 시골에 장터 갔다 오면 까자 사는 애들이 싸웁니다. 아빠 형님은 5개 주고 나는 4개 주냐 이거야. 까자 가지고 싸우지만 아빠가 봤을 때는 우습잖아요. 제가 딸이 어릴 때 제가 딸한테 귤을 한번 줬어요. 귤을 딱 주니 애가 두 손에 귤을 딱 2개를 잡아. 유일아 아빠한테 귤 한번 줘봐봐. 안 내.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얘 봐라. 이 가시나 방에 내가 귤을 한 박스 사다가 확 깔아버릴까. 내가 우리 딸 방에다 귤을 찻대기로 사다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됩니다. 그까지 그 귤 쪼가리 하나를 붙잡고요, 절대 애비를 안 주는데 그게 심보가,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애비한테 한 쪼가리 주면 앞으로 찻대기로 공급을 할 건데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가 딸이 여러분 생선을 따는데 어떤 애비가 뱀을 주고 아들이 여러분 떡을 따는데 어떤 애비가 돌멩이를 주겠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선물을 보따리채로 세트로 시리즈로 주실 용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이 꼬잡한 거. 생각이 안 내. 우리가 안 주라고 여기 오그리고 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분이 봤을 땐 답답한 거예요. 선물 보따리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시기도 하고 취하신 자도 주실 자도 여호와신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유 때문에 열매가 있고 없고 송아지가 있고 없고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존재론적인 기쁨을 가져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집구석을 하시고 약점을 하시고 체질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 계셔. 저는 예수 믿고 제일 행복한 게 그거예요. 나는 불신 가정에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혼자 교회를 다녔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아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믿었지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37억이 좀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기고 아브라함 한 번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TV에 엄청 많이 본다니까. 왜?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물과 같이 씨가 나오고 족보가 물줄기가 강물이 근원이 원천이 흘러간다는 사실. 이삭이 하나님 믿고 나니까요, 나는 이삭, 성경이 제일 비실거리는 게 이삭이에요. 이삭이 왜 약하냐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한의원 원장하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살에 낳아서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90살 대신 건사님이 아기를 낳아봐봐.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겠어? 엄마는 90이고 아버지는 100살에 나누니까 야가 비실비실 해총 해가지고 맨날 배다른 형님 있으면 이렇게 희롱이나 당하고 노다지 우물 뺏기고, 성경 보면 제일 답답하고 쪼다 같은 인간이 이삭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왜 복을 받아요? 이삭은 약해서 복을 받아요. 약해서. 늘 약하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다는, 왜? 압박 조는 순간 죽을 것 싶어서 못 졸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니까요. 약해야 보호받고 아파야 치료받고 없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가난해야 내가 부르짖고 목마른 놈이 샘파고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해 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약해 빠지고 비실이 갖고 쪼다 갖고 맨날 얻어터지고 우물 다 뺏기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12절에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원래는 비실이과예요. 원래는 찌질이과 안 돼. 하나님이 그냥 복을 줘가지고 안 되고, 갑절로 줘가지고 안 되고, 7배로 줘서 안 되고, 100배로 주니까 빚잔치하고 가부식기하고 본전치기하고 남아가지고 비로소 부자가 되었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삭의 하나님은요, 보디가드 하나님. 맨날 얻어터지고 쪼다 같은 게 뺏기면 하나님이 보디가드처럼 지켜주시고 커버해 주시고, 밤중에 이삭에게 우물 뺏어간 아비멜렉 비골 그놈들한테 나타나서, 야, 니 이삭 쇠빼기 보지 마라. 이삭은 복의 근원이요. 우물 돌리 줄래? 오늘 밤에 내 손에 죽을래? 그것들이 놀래 자빠져서 아침 일찍 미스터 이삭 우물 가져가라. 니는 쪼다 같은 어젯밤에 너가 하나님, 우와, 로부터 태권보이 하나님 같더라. 오늘 밤에 나타나실 필요 없다 해라. 저거 발로 우물 반납하고 와서 화천조약 맺고 다시는 손 안 댈게. 아, 니 쇠빼기 봤더니, 와, 너가 하나님 굉장하시더라. 이방인들이 벌벌 떨고 우물 뺏어간 놈들이 저거 발로 반납하고. 왜? 이삭의 하나님은 보디가드 하나님이라는 거야. 야곱의 하나님은 또 뭐냐? 야곱의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성질이 제일 개떡 같은 게 야곱이요. 이름 자체가 쏙이다, 사기꾼이에요. 형님도 쏙여먹고 아버지도 쏙여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야곱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면 저는 창세기 야곱에 대한 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가지고. 야곱이 여러분 형님하고 싸움질을 해가지고 형님을 썩여먹고 20년 동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선물 보따리를 싸보내도 안 되니까 못생긴 마누라 앞에 놓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숨겨놓고 못생긴 거 맞아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토끼를 나고 얍사바리하게 잔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안 되잖아.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야복강에서 대면, 독대, 단판 짓고 실험을 하고 난 뒤에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난 뒤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날 형님을 만나니까 볶는 녹듯이 에서와 화해를 시켜주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성격은 아주 개떡 같았지만 하나님은 개떡을 찰떡으로 막 바꾸어 쓰신다는 사실. 재활용이 하나님이라는 게, 야곱의 이름을 바꾸는, 이름 먹고 사기꾼인데 이름부터 바꿔라. 쏙이다, 사기꾼이 아니라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꾸어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이름을 고쳐서라도 쓰시는 거예요. 재활용이 하나님이라는 게, 야곱의 아들이 12이잖아요.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 두 여자가 서로놓게 컨테스트 합니다. 니 하나 넣으면 니 하나 넣고, 니 하나 넣으면 니 하나 넣고. 두 여자가 놓다 안 되니까 종년들을 들여놔가지고 펑펑 날아. 하인이 놓으면 4새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집이 복잡한 집이에요. 여자는 4명이고 아는 12이고 남편은 하나고,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이라 해요.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요. 얼마나 집구석이 복잡할 때 하나님께서, 야, 야곱 12아들 한 줄로 쭉 써봐라. 하나님 12아들 세워놓고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서자 출신 종년들이 놓은 것들은 왼쪽으로 서라. 홍길동이나 허준이나 일지매 같은 것들은 왼쪽으로 서라. 그래 안 하고 인정사정 안 따지고 그 작것들을 세컨드 출신, 서드 출신, 그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차별 안 하고 다 12지파로 들어 쓰시잖아. 주께서 쓰시면 되지, 주께서. 야곱의 집은 복잡한 집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복잡한 집구석을 개떡 같은 걸 찰떡같이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하나님이지. 주께서 쓰시면요, 나쁜 것도 좋게 됩니다. 주께서 쓰시면요, 회복을 되고 치료해 주셔서 재활용해서 쓰신다니까요. 요셉의 하나님은 또 달라. 요셉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요셉에는 끌려가고 팔려가고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오만 짓 다 하고 감옥에 인상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르르기 불고 뒤로 돌아 하는 순간 1등 한다 그러잖아요. 요셉은 감옥 밑창에서 발이 총리 대신 됐다니까. 그걸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재밌다고요.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고 서글퍼도 하나님 한 번만 호르르기 불어줬어요. 하나님 한 번만 불어줬어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여러분, 옆에 뭐 잘 산다고 뭐 폼 잡지 마세요. 10년 뒤에 두고 보자. 10년 뒤에 봐봐. 역사가 얼마든지 디비나사요. 미국에 국제결혼해서 미국 가서 잘 산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부러워했는데 어느 날 비행기 타고 가다 죽었대. 얘기가 좀 거시기 하지만은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체질하시고 나의 약점을 아시고. 남들은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고 남들은 그걸 약점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약점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게 여러분 있어서 되어서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소유의 기쁨보다 더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선물 보따리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라. 여기에 보면 그런 까칠한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 존재. 그게 최소한의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요, 자기가 대통령을 해먹었든지 사장을 해먹었든지 상관없어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똑같아, 죽을 때 되면.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그 시단위 연합 집회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총회장도 하셨고, 큰 교회도 담임하셨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내가 살아보이 다 뭐 배운 놈이나 무식한 놈이나 성공한 놈이나 실패한 놈이나 똑같대. 80대니까 할배대니까 다 똑같대. 늙어지니까요, 뭐 배운 거나 무식한 거나 다 그거 같대 보니까. 그간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년에 굉장했다니까요. 지금은 80 노인이 돼 보니까요, 뭐 성공이고 실패고 그게 그래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불신은 지옥입니다. 지옥이냐 천당이냐 그때가 중요하다니까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다 100년씩 더 살아먹었다고 합시다. 그거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은 거 어느 것이 길까요? 산소가 계산이 안 나옵니까? 사람은요, 무슨 천당 가고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당장 우동이나 따뜻하게 한 그릇 말아줬으면 좋겠대. 현세적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있고 없고 이걸 가지고 자꾸 울고불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마라. 왜요? 무소유가 자유한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포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연락이 싸워도 한번 깨달은 건요, 싸워도 안 되더라고요. 부부 싸움을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 잡을 게 없어서 마누라를 때리잡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막 웬만하면 포기하고 내가 안 뭐라 하니까 돌아가더라고 보니까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죽제에 그렇게 하지 말고 50보 100보 주제에 뭘 거서 이기냐. 우리가 흑인들을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오바마나 뭐나 뭐 다 비슷하지. 흑인들 보면 흑인들은 우리 보고 또 다 비슷하답니다. 우리 백인들 보면 다 비슷해. 생긴 게 뭐 마이클이나 거식이나 뭐 다 비슷하지. 하나님 우리 보실 땐 다 그런 거예요. 뭐 그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뭐 네가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얼마나 넓은데 하늘에서 보면 코딱지만 한데 네가 뭘 성공했다고 잘났다고 그런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무슨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열받지 말고 맨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짜증을 내지 말고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의 삶을 살아가고 음음보호의 삶이 아니라 감탄사의 삶을 살아가고 소유가 있어서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오는 거 건강하신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화장실 잘 가는 거 기적이라니까 그게요. 화장실 잘 가서 응할 때마다 할렐루야. 그게 건강하신 거예요. 그게 하루 3끼 밥 먹는 게 보약이고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도 눈이 빵 떠진 게 이게 기적입니다. 밤새 안녕 한다니까요. 밤새 안녕. 밤새 눈 안 떠지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기쁨을 최소한의 감사를 회복하자. 저는 오늘 우리가 감사의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항상 여러분 없는 거 불평하고 안 되는 거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원망의 음음부호를 감탄사로 바꿔가세요. 감사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누구든지 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염려와 감사. 염려와 감사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감사가 되고, 내가 믿음이 다운되면 반드시 원망이, 짜증이, 핑계가, 불평이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은근히 신랑이 원망스럽고, 은근히 시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은근히 친정엄마가 원망스러우면요,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진 증거예요. 살아있는 게 감사지, 살아있는 감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자꾸 마음이 까칠해져요.
자꾸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핑계거리가 생기고 그래 자꾸 불평을 해대면 내가 불평을 하면요 모든 게 네거티브하게 흘러갑니다. 내가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면요 머리에서부터 야 우리 주인마님이 지금부터 우이씨 이렇기 때문에 전부 다 우이씨다. 밥통도 소화를 안 될 각오를 하고 그때부터 쓴물이 나오고 머리도 그때부터 막 두통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몸이 싸늘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 몸에 영혼이 막 피어나고 세포가 춤을 추고 아싸. 그래서 찬송 한 곡 잘하면 정신병으로 10달 댕기보다 낫다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우와. 그럴 때 우리 몸에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막 산천초목의 춤을 춘다니까요. 아싸 주여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찬송을 하고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지 썰렐루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거문해 나가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이 강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게 충만하지만은 돌아서면 전부 생각이고 걱정 근심 덩어리지만은 염려를 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평강이 고요가 기쁨 이런 마음을 딱 지켜주셔.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하면 복을 받습니다. 덜렁덜렁하면 안 돼. 덜렁. 하나님 그 사람이 응답을 주시네 고요와 평강을 기쁨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나면 마음에 고요가 평강이 기쁨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중심으로 살지 말고 감사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연결고리가 빌립보 4장에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느냐 불평함으로 나가느냐 그게 차이입니다. 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감사할 게 없다니까. 최소한의 감사를 하잖아요. 최소한의 감사. 살아있는 거 감사하죠. 여러분 저는 주일날 설교 8판 해도 한 개도 안 피곤한 게 왜 그렇다 했어요. 나는 30년 전에 썩을 놈이 살아있다니까요. 30년 전에 암수술하고 6달 병원에 누워있던 놈이 그때 썩을 놈이 살아있는 게 오감하지. 아무나 이 강단에 서서 아무나 지금 이래 하는가? 아무나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네. 아무나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는 30년에 암수술하고 썩을 놈이 살아있는 것에도 오만 감당하고 성은이 망극이 황송이 무지로 감축하옵니다. 생각을 고루고루 하기 때문에 열받을 것도 없고 피곤할 것도 없고 일복이 많아서 여러분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 사는 게 좋겠어요. 일복이 없어서 구조조정돼서 편안하게 자빠져 사는 게 좋겠어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바쁜 걸 감사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와서 앉아있는 거 상당히 건강하신 거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봐봐 링게로 꼽아가지고요 꼼짝도 못한 사람 천지백가리.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게 많아야 되지. 기본적인 최소한의 감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자꾸 틈만 나면 체질적인 불평을 아주 체질적인 원망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을 확정해서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가지 않고 매사가 까칠하게 불평 원망을 하니까 하박국이 여기서 차원 높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높은 곳을 이끌어준다. 높은 데 올라가면 훤하게 다 보입니다. 사람이요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4차원적으로 하면 차원 높은 생각을 하면 다 달라진다니까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말씀보다 적용이 중요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받아들이기를요 감사의 안경으로 보세요. 감사함으로. 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감사할 거는 없어. 최소한의 감사를 찾아가자. 최소한의 감사. 별거 아니지만 최소한에서부터 감사를 찾아가자. 그래서 이게 안목이 시각이 방향이 각도가 달라져야 돼.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은 매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핑계를 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차원이 감사한 것도 아닌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더 이상 뭐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주셔도 감사하니까 접수가 흡입이 되니까 여러분 차원 높은 감사라는 거는 조영기 목사님 영상을 4차원의 영상이라 할 때 그분은 가난한 거 감사했고 몸에 병 있는 거 감사했고 폐병이 심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발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아파 본 사람이 여러분 건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몸에 폐병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붙들다가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다. 신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몸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 나경일 목사님도 그러고 다 위대한 종들은 보면요. 거의 보면 폐병을 앓았다거나 뭐 간암을 앓았다거나 하여튼 죽을 병을 다 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다 그래도 사선을 넘은 사람들 사선. 인생 대박의 조건이 3가지 있더만요. 악철을 만나거나 그러면 철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병을 치른다거나 감옥을 갔다 온다거나 그러면 사람이 철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감사를 하죠. 최소한. 일본 사람들이 왜 잘 살까요? 내가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은요 축소지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아. 그냥 제 혼자 생각을 그래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허세가 심해. 중국 가보니까요 중국 사람은 음식을 대접해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놓고 접시 위에 접시를 포개놔야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중국 갔을 땐 절대로 주는 밥을 다 끌고 먹으면 안 됩니다. 3분의 1은 남겨서 버려야 대접을 잘하는 거지. 그거요 정성껏 예의껏 알뜰살뜰 끌고 먹으면 큰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중국은요 음식이 남아서 버려야 대접을 후하게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가보면요 소꿉 장난하는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은 뭐든지 왜소하잖아요. 요따만한 종재기 같은데 오리지널 일식은 보면 소꿉 장난기 요따만한 종재기 같은데 찔끔찔끔 준다니까. 그게 일식이에요. 일식. 일본 사람들은 뭐든지 축소지향적.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잘 살지요. 제가 일본에 가서 딱 느낀 건 아파트를 딱 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5층 같으면 일본은 7층을 만들더만. 뭐든지 막 다담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 집도 닭장집이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마른 수건만 짜도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들이요. 마른 수건을 짜서 물을 뚝뚝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니까요. 뭐든지 알뜰하게 왜소하게 축소지향적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살아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세계 최대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아껴서 검소하게 살아갔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최소한의 감사를 해보가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숲 운동이 뭐냐?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비유가 있잖아요. 겨자씨. 겨자씨라는 건 제일 작은 씨앗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농부가 심는 씨앗 중에 제일 조그마한 게 겨자씨. 요따만한 걸 겨자씨는 쉽게 말하면 담배 씨앗하고 비슷해요. 담배 씨나 겨자씨나 못 알아듣는 거면 일반이지만은 하여튼 설탕 알갱이만한 게 요따만한 씨앗을 심어놓으면 이게 자라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고 담배를 씨앗이요. 설탕 알갱이만한 게 요따만한 게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심는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래서 그 겨자씨 비유를 드는 거예요. 씨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요따만한 걸 심어놓으면 이따만한 게 자라는데 담배를 설탕 알갱이만한 씨앗을 심어놓으면 키가 사람보다 더 커. 담배 이파리가 팔뚝만한 게 척척 늘어지고 그걸 따가지고 엽초를 만들고 그래 합니다. 시골에 가보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알이지만 거기에 떨어져서 나면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대 이거는 큰 나무를 이루고 나무가 뭐 있어 숲을 이루고 숲을 이루면 새들이 와서 둥지 털고 새끼 까고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사셨더라고요. 형제들 중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어려워서 6.25 때 형제들 중에 몇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난하게 자란 분이지만 그분이 예수 믿고 팔자로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김중곤 목사님을 또 만났더만. 김중곤 목사님 또 누구냐? 저 전라도 신안에 가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데가 신안군입니다. 신안 알아요? 전라도 신안에 문중정이라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쫓겨났잖아. 시집 가서 아기를 못 내서 소방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목포 유달산 밑에 거기서 삭바느질 하고 살다가 총동원 주일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이분이 내가 전도를 해야 쓰겠다 이래가지고 자기를 소박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6천 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때 6천 명은 지금 인천으로 말하면 6만 명을 전도한 거예요. 고무신이 날강날강 하도록 댕기면서 6천 명을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6.25 때 병풍리 바닷가에서 순교를 했는데 순교 당할 때 별명이 늙은 씨암탉이에요. 알을 6천 개 낳았다 이래가지고요. 공산당들이 그래가지고 늙은 씨암탉이 이래가지고 순교를 했는데 그분 밑에서 자란 사람이 김중곤 목사님이에요. 김중곤 목사님 알아요? 이분이 CCC 총재가 되고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한국에서 영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 한 350만 명이 된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일으키고 CCC 멤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이 여러분 성시와 총재를 맡아서 도시를 거룩하게 하자. 도시마다 성시와 운동을 일으키고 그분 밑에서 많은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인중이에요. 그분이 그래 안산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산은 안산대가 안산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안산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은 안산에 그분이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만들고 아주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안산의 동산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넘어 10,000명이. 지금은 안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고 얼마나 여러분 서울 경교에 멋지는 곳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이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서글프게 자랐던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팔자를 거치고 생각이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꿈이 차원이 달라져가지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가 김중곤 목사님한테 배운 김중곤 목사님이 그분이 여러분 신안 출신이고 그 신안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나고 그래서 지금 복음의율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니까. 인천이 여러분 왜 복음의율을 봅니까? 언더우드가 제일 먼저 재물포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첫사랑이죠. 첫사랑이죠. 김중곤 목사님한테 배웠던 김인중이라는 한 사람이 큰 여러분 고등학교를 만들고 큰 예배당을 만들고 많은 운동을 하면서 그분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8가지 특성을 또 해가지고 셀 운동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분 점이 되고 선이 되고 길이 되고 한 사람이 족보를 문화를 패밀리를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큰 숲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씨앗 요따만한 것이면 그게 땅에 떨어져 썩으면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져 썩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선교의 피를 흘려야 선교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열매가 맺히고 손해를 봐야 봉사가 돼. 누군가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래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되고 주방에서 누군가 구정물 덮어줘야 여러분 정신을 잡수지. 누군가가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해줘야 뽀사시 한 대 화장을 하지. 교회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 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밀알이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겨자씨가 자라서 숲을 이뤄 숲을. 여러분 벌써 이 주한 장로교가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회라는데 숫자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미 대숲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새끼치고 여러분이 또 전도왕이 되고 10,000명씩 전도왕이 나와보세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자. 서글픈 거 감사하자. 부끄러운 거 감사하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차원이 높은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달라. 어떤 사람이 그게 원망거리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컴플렉스의 요인인데 어떤 사람이 그게 평생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계 목사님은 평생 감사하는 게 3가지 있다는 거예요. 평생 감사, 절대 감사. 그거는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 자란 게 뭐가 그렇게 고맙겠어요. 몸에 폐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저는 제가요 목회를 하다가 제가 힘이 들면 일부러 찬송도 나는 센 걸 불러. 제가 좀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우울해지면요 찬송을 부를 때 34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꽉 잡아 주옵소서 세게 나와요. 제가 좀 마음이 좀 약하게 보혈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싸 아싸 돌리고 찬송이라도 세게 불렀어요. 약하니까 기도할 때도 제 마음이 우울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요 꼭 전능하신 하나님 불러.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만 내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열왕기상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 세미하게 나타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아픈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요 세미하게 속삭이듯이 부드럽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왜? 아픈 사람한테 세게 나타나면 경기할까 싶어가지고 아프나? 이러면 경기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조용하게 밥은 먹고 사나? 그렇게 나타나시. 우리 하나님은 세미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감사함으로 나가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감사를 뭘 감사할까? 최소한의 감사를 하자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감사. 이 부분이 저는 잘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게 뭐냐? 최소한의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마지막 보면요. 19절 끝에 보면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해서 수금에 맞춘 노래. 영장이 뭔지 아세요? 영장이라는 건 이건요. 우리나라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지휘자에 맞춘 노래. 지휘자. 지휘자에게 맞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영장에 맞춘 노래. 쉽게 말하면 이건 강마의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강마에 알아요? 그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에라는 사람이 하면 굉장히 말을 못되게 하잖아요. 까칠하게 하지만 사실은 강마에가 외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강마에가 어렵게 자란 사람이에요. 사실은 강마에가 굉장히 그 밑에 근우 때문에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TV를 잘 안 보시는 모양인데, 그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에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개떡 같고, 얼마나 까칠하냐면, 그러나 사실은 강마에가 가슴이 부드러운 남자잖아. 두루미를 좋아하잖아, 사실은. 그런데 또 말을 잘 못하잖아. 왜? 워낙 여러분 고독하게 힘들게 살은 사람은요, 자기 약한 걸 말을 못해. 너무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요, 가난한 표를 못 내.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은요, 제가 한 번은 체육대회를 했는데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교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아주 없이 사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못 배우고 무식하고 가난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 이제 너무 집에 이렇게 머슴살이 하듯이 하는 분인데, 체육대회 하는 날 양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셔요? 교인들 다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데 이분이 오랜만에 가다마 입고 쓰레기통에 좋은 구두 신고 이제 오셨는데, 참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러니 평생을 가난하게 무식하게 살다가 교회 정교인 체육대 하는 날 폼을 한번 잡아보려고 우장 같은 양복을 주워가지고 체육대 하는 날 양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내고다리를 빼딱하게 매가지고. 그분의 마음이 늘 없이 무식하게 가난하게 사니까 그날 교인들 모인 날이라도 한번 폼을 잡아보려고. 그 어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창피한 사람은 말 못합니다. 진짜 쪽팔리고 열등감 있는 사람은요,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그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콤플렉스가 되고, 많이 숨기면 심장병이 되고, 급하게 터주면 고혈압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요. 사람은 다 내면의 세계에 그런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강마애가 유달리 강한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라니까요. 강마애가 까칠하게 나가는 게 사실은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강마애가 까칠하게 나가는 게 사실은 지가 성격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렵게 성공을 했고 자기가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밀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마에스트로가 그렇게 강하게 지휘를 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토벤 바이러스는 그런 기가 멀어도 되고 그런 그 뭐 딴따라 출신들 뭐 그 시기한 것들 데리고 마우스 필인지 그 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집회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서울 올림픽 공원 거기서 마지막 촬영하더라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은데 가보니까 그 김명민 집사하고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음악 예술 감독이 그 집사람 후배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품 세계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신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강마애라는 사람이 사실은 까칠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겁이 많고 얼마나 소심하다고요. 큰 소리 치는 것도 두루미를 또 좋아하면서도 또 말을 못하면서도 저도 TV를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TV 볼 시간도 없고 해서 뭐 대충 제가 설핏 봤는데 하여튼 좀 상당히 짠하더라고요. 강마애라고 여러분 베토벤 바이러스는 그 작품이 그 전문적인 그 드라마 속에서 음악 세계 속에 그 지휘자 한 사람이 마에스트로가 되기까지 그분이 여러분 지휘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어렵게 자라고 어릴 때부터 구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음악이라는 그 세계를 통해서 자기를 표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일 마지막 절에 보세요. 지휘자에게 맞춘 노래, 이건 영장이라는 건 지휘자에 맞추는. 여러분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노래라는 건 아주 이 찬송이 힘이 있고 열정적인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열정적인 찬송. 아주 이거는 지휘자한테 굳이 맞춘 노래, 지휘자에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접수가, 우리 마음의 수용이 달라지는데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최대한의 꿈을 꾸고 최대한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불평이 생기지만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감사를 회복하자.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하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온 거 감사하고 집에 가서 식은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식은 밥 먹고 화장실 잘 가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마음을 까칠하게 보면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상황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함으로 보면 모두가 신비하고 살아있는 게 축복이고 함께 있는 게 행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차원을 달리하자. 그걸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저런 이방인들이 바벨론이 형통하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나가면 상황이 반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 삶의 연결고리가 감사함으로 나간다. 감사의 눈을 회복하세요. 고마움의 눈을 회복하세요. 최소한의 감사를 회복하면 거기서부터 최대한의 행복이 나옵니다. 최소한의 감사를 회복하면 거기서부터 최대 공약수가 공감대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세미하신 하나님, 알뜰하신 하나님, 작은 것 가지고 천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보다도 감사를 회복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 나가서 궁극적인 하나님을 찬양, 영광, 존귀하게 드리는 주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